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저희들 어린이 주일 맞아서 설린 페스타라고 하는 사역이 진행되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로비와 식당 친교실 지하에서 또 진행되었습니다만, 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숙제 내어주신 거 잘 하셨죠? 아이들 보면 이렇게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또 격려와 또 기도로 잘 마쳤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만이 아니라 매주 우리 만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친구들이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버스까지 이렇게 빌려주셨는데 거의 교사까지 해서 한 30여 명 우리 친구들이 강릉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옷 색깔이 다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잖아요. 다 남자애들인데 고무적인 것은 여자 친구들이 4명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게는. 여러분 항상 우리 다음 세대 드림 세대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 속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꿈꾸는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아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살고 있었는데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간혹 다투었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새 나갈까 들릴세라 조용조용히 토닥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다투는 소리가 커져가지고 할머니와 이제 손자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투는 소리가 나는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당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비위생적인지 모르겠네. 냄새도 나고. 내가 오늘 신경정신과 다녀왔는데 내 병명이 뭔지 알아?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 사는 일만 저지르니 내가 뭐라고요? 노이제로? 노이로제. 병명이 노이즈래. 아이고 참. 병명이 그렇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도 할머니 방을 지날 때 무심히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죽겠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이제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 택하든지 둘 중 하나 당신 선택해요. 마침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작은 방을 빌려서 내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지는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할머니의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면서 상자만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빨간 고무장갑을 들고 연신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가지고 뭔가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헌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뭐 왜 그런 걸 적니? 그랬더니 소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내보낼 때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요건 꼭 챙겨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게 옳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럽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받게 되는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요 이제 12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요 20장은 지금 10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10계명은 계명이 몇 개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10계명이라니까 10개라니까요. 10개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사람에게 먼저 주신 계명이 뭐냐면 5계명인데 5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첫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럼 도대체 그 약속이 뭔가? 다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 중에 축복을 약속한 계명은 딱 요 한 계명입니다. 그게 어떤 계명일까요? 5계명이에요. 5계명. 그러니까 다른 계명은 명령만 하고 있어요. 근데 5계명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말고 신명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끈 다음에 출애굽한 제2세대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제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생한 우리 세대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되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그리고 그 출애굽 이제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정리해서 모세가 지금 다시 이제 고별 설교하고 있는 것이, 교육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 5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 더 해석을 해서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길고,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근데 모세는 광야 생활하고 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유독 이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만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그냥 다른 계명들처럼 명령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5계명을 너희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왜일까요?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능적인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잘 보시면 내리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치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보험도 여러분 내리사랑 보험은 있습니다.
내리사랑 자녀보험, 내리사랑 종합보험, 내리사랑 교육보험, 내리사랑 연금보험. 여러분 무슨 자기연금 내기도 바쁜데 자식연금까지 생각하라는 그런 상품도 나와 있더라고요. 내리사랑은 여러분 본능적인 사랑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불편하게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사랑은 동물도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보면 그 모성애 부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눌 때 가시물고기, 아빠 가시물고기 얘기 나눴죠. 여기 이 물고기 보면 그 자식들 새끼들 부화하고 키우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밤낮 돌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먹지도 못하고 그냥 새끼들을 돌보다 보니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살까지 자식들에게 먹이면서 그렇게 돌본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 이 내리사랑이 대단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동물의 내리사랑, 본능적인 사랑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길러도 10아들은 한 아버지 봉양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식 많아도 뭐합니까? 부모 한 사람 봉양하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권면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라.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명령해도 안 들을 걸 아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당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근. 여러분 당근 아시죠? 왜 당근을 보상의 의미로 사용할까요? 무도 있고 뭐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그런데 왜 당근을 보상의 의미로 사용한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서양의 말과 당나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앞에다가 뭘 달아놓은 거예요? 당근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죠.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당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당근. 그게 뭐예요? 그 당근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보고 잘못하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유치하다. 무슨 당근까지 사용하시면서 계명까지 지키게 하냐. 하나님 좀 너무하고 유치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치하게 상 준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치하다고 유치하게 상 준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상을 준다고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그게 또 유치하게 생각해서 또 안 해.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당근까지 사용하셨을까요? 왜 약속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걱정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왜 당근까지 쓰면서 자기 가족 챙겨라 부모 공경하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믿는데 내리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사랑해.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자녀들 부모 공경하지 않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의 배반자가 될 수 있고 악한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자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근을 거기 약속까지 주시면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그래도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분만 아멘 하시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능적인 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그러니까 넘기를 바라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레위기 버전으로 그 하나님의 근심을 말씀드리면,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엔드입니다. 그리고 동사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경하며 경외한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이 되어야 누구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래서 교육학자 에리스는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모 공경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뭐냐면 부모 공경이 잘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주일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부모 공경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신앙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말세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말세의 징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의 구색만 갖추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그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이 내리사랑, 본능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세상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 나를 경외하냐? 그래서 약속까지 주면서, 당근까지 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약속을 주셨는가? 왜 당근을 주셔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게 하시는가? 진짜 복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모 공경을 유도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이 뭐냐? 출애굽기, 신명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서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복을 주신대요.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뭐예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다른 용어로 잘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히는 일 없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면 형통할까요? 잘 될까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 잘 있나 봐라 그럽니다. 심부름을 보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갑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근데 세겜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대. 그래가지고 돌아갈까 싶다가 아버님이 또 궁금하다고 하니 도단까지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고 목사님 뭐 심부름 저도 뭐 두부 사러도 갔다 오고 콩나물 사러도 갔다 왔는데 뭐 그 안부 물으러 갔다 오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100k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km를 심부름을 갔다니까요. 가보니까 없어요. 도단까지 갔는데 도단까지도 30km. 이게 합 130km. 왕복 얼마예요? 260km. 이걸 각오하고 아버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를 물어보러 가긴 했지만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을 시기하는 거 요셉이 왜 몰랐겠어요? 자기에게 감정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래도 저 도단까지 가서 또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스토리 알죠? 형들한테 가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잡아다가 그냥 구덩이 던졌다가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효자인 요셉이 순종해서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효도하려고 했더니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 팔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죠. 형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감옥에도 가죠. 근데 그런 애굽에 팔려가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늘의 신비인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꼭 기록해 놓고 있는데 몇 구절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39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3절 말씀도 볼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봤다고 그래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봤다는 것입니다. 23절 한 절 더 찾아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함께 하셨느냐?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한 요셉. 그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자,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게 이게 뭐 잘 되는 거겠습니까? 억울한 일이지.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 써서 감옥에 있는 게 종살이 간 게 뭐가 잘 된 일이에요? 지금은 비록 형통한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죠? 그게 복이죠 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끝내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고개를 흔드는 부모 공경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효자 요셉을 들어 올리십니다. 인생 역전을 하게 되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잘 되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후 세대들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잘 된 거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어떤 복이죠? 장수의 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여주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장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뒤에 모세가 한 줄 더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복을 누리리라.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왕 살펴봤으니 요셉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복도 요셉이 받습니다. 잘 되는 복도 받고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게 돼요.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오자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자, 가족이 이주했어요. 아버지 야곱을 요셉은 누구 앞에 세우나요? 자기가 섬기는 주군 왕 바로 앞에 야곱을 세웁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고 병들고 냄새도 나니까 저리 가세요. 나중에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아버지를 당당히 세웁니다. 나서게 하죠.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또 이주해 왔으니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대로 되어야 돼요. 축복한다고 그래도. 근데 왕이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축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 그 말씀의 행간을 보면 아버지를 존경하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기도 받도록 상황을 요셉이 만든 거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 요셉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50장 22절, 저희 오늘 함께 나눈 구약의 말씀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세를 살았다고요? 110세를 살았대요. 여러분, 지금도 110세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에 110세를 살았다. 장수했다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110세를 살았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23절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10세, 생물학적으로만 오래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와 자녀 세대까지 돌보는, 세대를 넘나드는 복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오래 그냥 가늘게 길게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건강하게 또 세대와 세대를 넘으면서 여러분의 그늘 아래서 자녀들이 양육되는 복을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앞에서 평생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희생만 하시면서 살아왔죠. 부모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더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아비부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형상 같으세요? 이게 지금 두 손으로 도끼를 들고 있는 걸 형상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도끼 2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습니다. 못자죠. 아이에게 젖물리는 형상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키웠죠. 아버지는 도끼를 2개 들고, 여러분 뭘 했을까요? 그렇죠. 도끼를 들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걸 또 가지고 또 뭐 나무를 캐서 또 그걸 또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친입자가 있으면 도끼로 또 막기도 하고, 한평생 이렇게 자식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또 자녀들 계신데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상을 걸면서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모 공경을 이 땅에서 잘 실천하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간에 우리 권택규 목사님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금요일에 저희들 어버이 주일 때 목사님 또 퇴원하셔서 지금 평택에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들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영상 편지를 써 보내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선린교회 이천 선린교회 엄청난 축복이 앞으로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화 찍었네. 박근혜 사님. 엄청나게 축복이 있어요. 네, 원로 장로님들, 시무장님들, 권사님 몇 분들과 저희들 다녀왔는데, 목사님 강건하신 것 같죠? 네, 보니까 식사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죽을 하나 이렇게 드렸는데 그 죽 하나를 다 드시더라고. 네, 그리고 백반 불고기에 냉면에 갈비까지 꼭꼭 씹으셔가지고 얼마나 식사를 잘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95세가 아니라 몇 세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경림 목사님도 올해 은퇴하셨어요. 예, 은퇴하셨는데, 권택규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성격도 아주 못되고 고약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목회자들 제대로 사용 못하고 막 조인트도 까고 막 그런 노인인데,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다고. 보통 은퇴하시고 나니,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 보니까 교인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이런 예가 없고 세계적인 교회도 이런 예가 없다. 그러면서 설린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린교회가 어른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른을 잘 공경하면 2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또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설린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복도 받고, 그리고
50년, 100년, 150년, 200년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면 효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자식이 잘 되는 길이니까.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효도를 안 하면 억지로라도 효도를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약속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